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피의 희생을 땀으로 보답한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피의 희생을 땀으로 보답한다. 좀 멋진 말 같아요. 나는 이런 말을 그전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딱글로반에 사역 마치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까지 사역하고 이튿날 점심 먹고 나서 그 목사님, 딱글로반 목사님이 잠깐 시내 좀 이렇게 투어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옆에 어떤 섬에도 가고 다리 건너 섬에도 가고 한데 나는 가서 이제 딱글로반이 6년 전에 큰 태풍 와서 완전히 초토화했다는 소식을 옛날에 들었어요. 필립 목사님도 그곳에 가서 좀 구호품 전달하고 왔다. 이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런갑다 하고 또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여기도 뭐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하고 옛날에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만 아련부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가면서 나중에 날 어디로 데려가는가? 한 공원으로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공원을 한국군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공원 옆에가 저희가 한국군이 머물렀던 부대입니다. 근데 300명을 육해공 해병대를 파송했어요. 한국에서. 그것도 필리핀 정부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NGO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필리핀 정부에서 공식으로 우리 정부에 요청하니까 우리 정부가 300명의 군인을 저 딱글로반에다가 파송했습니다. 2013년 12월 달에. 그래서 1년 동안 이 한국 군인들이 300명이 가서 여러 가지 일을 냈어요. 폐허가 된 학교도 복구하고 또 무슨 이렇게 고아원도 복구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복구하고 그리고 또 이 진료를 한 4만 명이 다니면서 했대요. 병원에 못 오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 뭐 했냐면은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작업하려면은 공빈대에 갔을 것 같아요. 가서 뭐 부르도자랄지 또 중장비랄지 이런 가져가면서 복구도 하지만은 거기 있는 이 청소년들 또 어른들 한 500명을 모아가지고 이 중장비 기술 자격 얻도록 6개월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필리핀 마닐라 연결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대요. 그래서 저기를 데려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서 보니까 왜 이런 공원을 주선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1년 동안 있으면 너무나 이 딱글로반 씨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모토가 뭐였냐면은 당신들이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를 도왔기 때문에 한 160명가량이 죽었어요. 군인들이. 한 6,000명가량인가 이렇게 파송했는데 당신들이 6.25 때 흘린 피를 우리가 이 딱글로반 도시에 와서 땀으로 수고로서 보답한다. 이러한 모토 가지고 정신 가지고 1년 동안 이분들이 복구 작업했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저에다 이렇게 탑을 세워놨어요. 가지고 그 탑에 보니까 Arise 그다음에 Shine이라고 썼더라고요. 좀 무슨 말이냐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아래다가 이사야 60장 1절 이렇게 써놨어요. 깜짝 놀랐어요. 틀림없이 부대장이 예수 믿는 삶이었다. 저기다가 어떤 말을 쓴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힘을 내십시오. 이런 말보다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저기 갈 때 이제 이번에 초청했던 여자 목사님 남편이 미국 선교사님이에요. 71세인데 이분이 이 딱글로반에서 사역을 하면서 43세 때 결혼을 했어요. 이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43세 때까지 그러면 결혼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 번도 안 했대요. 싱글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11살 아래 그 당시에 뭐 32살 먹은 이 사모님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대요. 그 당시에 6년 전에 온통 도시가 폐허가 되는데
이분이 건물이 4층 건물이에요. 이분이 7층 건물을 쓰려는데 주민들이 하도 높다 해서 4층을 지었다 그래요. 거기 옆에가 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건물에서 많은 NGO 단체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거 와서 기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층까지 있으니까 몇 층만 깔면 자니까. 딴 데는 어디가 있을 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기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세상에 이 한국이 참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6.25 때 피 흘린 그 사람들의, 그 필리핀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부대가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1년 동안 복구해서,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부대가 있으면서 부대를 막살 지었어요. 물론 졸업식 같은 거 지었는데 그 쓰던 모든 것들, 또 농구장 맡던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주고 왔어요. 아마 중장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요. 그 후들을 훈련시켰던 것들. 중장비가 이렇게 공부만 해서 안 되잖아요. 실제로 이게 실습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이 대단하고, 우리 한국 민족, 더구나 저것이 크리스찬들이 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저기다 써놨잖아요. 희생의 피를 땀으로 보답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고, 이렇게 크리스찬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런 모토를 가지고 봉사를 하겠구나. 또 물론 다른 데서도 많이, 한국 다른 단체에서도 봉사하고, 또 유엔이나 또 NGO 단체에서 와서 많이 봉사를 해서 복구하는데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제가 이렇게 6년 후에 갔는데 저는 이렇게 딱굴로만이 그런 도시다면 어렴풋이 알았지, 실제적으로 얼마나 이분들이 희생을 많이 했는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와서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고 자료 찾아보니까 정말로 그때 비참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가 보여주니까 그 태풍으로 큰 배가 6대가 밀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이렇게 저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태풍에 이런 여객선도 떠밀려서 사람 죽고 한 6천 명가량 죽였대요. 도시가 90%가 이제 폐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라이떼라는 큰 섬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굴로반이 20명인가 사는데 그 도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태풍 하나가, 아주 강력한 태풍 하나가 한 도시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무안일보에 보니까 그 당시에 무안에서도 필리핀 그 딱굴로반에서 결혼해 온 사람이 한 5명, 6명 있대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다 자기 부모가 저기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가족이 어려움 당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태풍의 피해가 있으니까 식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도둑들이 기생하고, 또 그 사람도 총이 있기 때문에 이 총 들고 이렇게 총격전도 벌어지고 함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도시나 뭐 똑같처럼 그런 것을 상황들을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지만은 때 아닌 재앙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사람한테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죄악을 행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또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가?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태풍보다 더 힘있는 죄가 인간을 파멸시킨 거예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이 죄를 통해서, 언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오는가?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이것들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개인이나 국가가 자기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그 결과 이 땅에서는 불공평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이 있고, 가난, 질병, 저주, 재앙.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고 말했는가? 존 번이라는 사람은 철로 역장에서 장차 망할 도시가 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언젠가는 멸망에 받아야 된다. 거기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길을 제시해 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희생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모든 죄와 불의, 부정, 죄, 그 다음에 심판, 영원한 형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필리핀 군인들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와서 우리를 도와서 저 북한군들을 무찌르고 중공군들을 무찌르고 우리를 공산해서 저 북한의 적화야기소를 구원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너무나 좌경화되지 않는가 그런 염려가 들어요. 왜냐하면 6.25 때 유엔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미군들에서 얼마나 죽고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교를 당했습니까? 6.25 때 저 염산에 있는 한 마을은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죽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가 과거에는 우상 숭배는 5,000년의 그러한 역사를 자랑했지만은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삶, 전부 다 5,000년 동안 우상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려서 희생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육신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라우부드란 말은 이게 태양이란 말이고요. 필리핀 말로 아라우부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라우부드가 가서 1년 동안 보답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이렇게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 피의 희생을 보답할 것인가? 사람이 은혜를 입고 나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피공로로서 구원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했을까?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잘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시켰기 때문에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또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다.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면은 내게 축복이 아니고 내게 화가 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을 나누지 않고 혼자만 있다는 것은 이것은 죄가 아니냐.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스스로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없다. 사명을 받았다. 복음자의 사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미션, 복음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어느 날 깨달아가지고 분명히 보니까 세상의 이치를 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에 태양이 떠서 지고 또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있고 또 이렇게 모든 세상의 조화들 누가 저 새를 먹이고 누가 저 짐승들을 먹이고 지금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가만 보니까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은 밭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 뿌리고 가만히 두면 수확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 가운데 풀이 무성하잖아요. 풀을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복음이 없게 되면은 그야말로 일반 땅에 잡초가 난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들이 아니요. 근데 여기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경을 하고 풀을 잡아 매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도 가만히 있었으면 그야말로 일반 땅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이 땅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멘. 이들이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여기 호남 신학교 가게 되면 선교사들 묘역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한국 땅에다가 광주 땅에다가 자신들의 뼈를 묻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자기 나라에서 집이 없고 땅이 없어서 무덤 쓸 땅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나는 이 한국 본원에서 내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멀리서 그 당시에 배 타고 온 거예요. 비행기도 아니고. 죽음과 어떤 면에서는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6.25 때 우리나라만 싸웠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적화되어 버렸습니다. 유엔군이 와서 싸워줬고 그 가운데 미군들이 가장 많은 피를 봤어요. 2만 명, 3만 명의 미국 군인들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피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국 나쁘다고 말할 수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답한 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아멘. 개도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하면 주인에게 충성하잖아요. 주인에게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인 말만 듣지 딴 사람 말 듣지 않아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 우리인가 하나님의 형상보다 우리인가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 여러 나라도 우리가 잊지를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필리핀은 고등학생 되어도 스마트폰 사이 많아요. 문자 왔다 갔다 하는 조그만 폰 그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조금만 가지고 문자하고 스마트폰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고 살았지만은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또 여행 가더라도 여행 가게 되면은 뭐 좋은 데만 보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선교 현장에 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고 내가 얼마나 좋은 부모 밑에 살아가는가 얼마나 축복받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도 도움을 받았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오직 나만 위해 살겠다 온통 이기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지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쓰느냐. 교회도 이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왜 우리가 남의 교회까지 신경 써야 되냐. 내 교회만 붕 뜨고 성장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교회가 신경 써야 되냐.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이건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잖아요.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할렐루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했는데 이제 구원받아 사람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또 내가 주의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입술을 표현하고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 아름답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저 우리 교회만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계신 내가 무엇입니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미국 그 선교사님 71세예요. 근데 이제 몸짓이 있어가지고 다리도 좀 약간 이렇게 절고 다녀요. 근데 가니까 저를 이렇게 운전도 해주고 또 투어하는데 하루 한낮을 투어하는데 본인이 다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해요. 아 근데 이제 난 필리핀 영어만 듣다가 이 미국 본토 영어 발음을 들으니까 좀 틀리더라고. 아 잘 못 알아먹었어요. 한 20% 30%밖에 못 알아먹어.
그래서 내가 아는 딱 문장만 딱 갖고 다시 또 내가 질문하고 그러면 이분이 또 한참 또 얘기해요. 그럼 또 그 가운데 또 아는 것만 가지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분은 생각할 때 내가 자기 말을 다 알아듣구나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 배웠어요. 발음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말을 할 때 배에서 막 소리가 나와요. 우리나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입술에서 말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 영어 발음을 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울 그러잖아요. 이건 서울, 배에서 소리나 서울 이렇게 하더라고요. 확실히 배울 것이 많아요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구나. 싱글로 이렇게 40대까지 살다가 필리핀 이렇게 그 당시에 이분이 자기 통역자였대요. 이분이 이제 이자 목사님 통역을 많이 다니면서 그래서 이분 만나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가족 물어봤어. 보통 물어보면 가족 물어봤잖아요. 아이가 몇입니까 하니까 아이가 8명이 돼요. 아니 결혼 생활하는데 28년 만에 8명을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는가. 근데 다 입양한 아이돼요. 자기들은 아이를 못 낳았대요. 그래서 벌써 뭐 큰아들, 둘째 아들하고 전부 다 교회 안에 사역자들도 전부 다 자기 양 아이들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막내도 있더라고요. 8명을 입양해가지고 키웠습니다.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아이 한 사람도 입양해서 키우기 어렵잖아요. 입양해서 키우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가슴으로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27개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매달마다 이렇게 모여요. 1박 2일로 모여서 이들을 다 교육시키고 또 이들의 사역 보고도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분들 좀 이렇게 사역도 도우면서 그분들 사역을 이렇게 감독도 하고 또 도와도 주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도 그 27명의 목사님이 다 모였어요. 가지고 쉬는 시간에 막 레포트를 써요. 이제 그 선교사한테 보고할 것들을. 그리고 나서 자기 교회도 리더들 와서 이번에 한 10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보니까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내가 이 아로브대 사진을 이렇게 밴드에다 올렸더니 한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아로브대는 땀을 흘려서 보상했는데 목사님은 영적인 땀을 흘려서 보상하고 있다고. 육신적인 복구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서 그 목사님들의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목회자들 여러분 제가 가가지고 뭘 가르칠까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 성장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목회 이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가르치려면 1,000명, 5,000명, 10,000명 이상 모인 교회 목사님들 가서 가르치지 내가 가르치는 게 뭘까 그들에게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요. 하나의 주시는 비전을 받아라. 야만 갖지 말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려면 생각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야 내 말이 바꿔지고 내 삶이 바꿔진다. 나의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해서 목회자들 부흥회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은 부흥사들은 사례를 받는데 나는 내 돈 써가면서 사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상이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쓸 수 있는 권리를 안 쓴 것이다. 내게 복이다. 내가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아보면 내가 할래서 무슨 상을 받겠느냐. 여러분 아로브대를 누가 파송했습니까? 한국 군대가 파송했어요. 한국 군대는 한국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군인들을 파송한 거예요. 아멘. 제가 가기에는 누가 나를 파송합니까? 세계 비전교회에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나를 파송하잖아요. 나는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에 동참한 것이에요. 아로브대가 국위를 선양한 것처럼 제가 가서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광을 일으켜서 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혼자 개인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서 영적으로 수고하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비행기 타고 다시 또 끌락이 와서 다시 또 오게 되는데 지쳐가지고 내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강의 총 4강인가 3강이 냈습니다. 근데 우리 강의라는 것은 대학 교수처럼 강의만 18일 다 끝내버리고 강의만 끝내버린가? 그러면 쉽죠. 우리는 강의가 50%면 사역도 한 50%, 사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게 되면은
찐이 빠져요. 그리고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면 편한데 영어로 3시간 설교한다 생각해보세요. 3번이나.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이 감이 잘 온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찐이 다 빠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로부대가 한국 나라를 위상 높인 것처럼 여러분이 파송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해서 나를 보냈잖아요. 한 주간 동안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세계에게 이름을 가서 사역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상이 누군가 우리가 같이 받는 교회 상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봉사처럼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고 온다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교회 건축하고 땅 사고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한때는 그런 걸 꿈꿨어요. 내가 외부 강사 가서 봉사해가지고 매주마다 100만, 200만씩 벌었고 해도 교회도 땅도 사고 건축도 짓고 교회가 금방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내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더라고. 대부분 봉사들 교회들이 다 그랬잖아요. 근데 난 그런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서 헌금해가지고 때로는 내 돈 들어가면서 가서 사역하고 가서 이렇게 오히려 또 내가 도와주는 것이 돈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와줄 형편이고 현장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상이다. 18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내게 권리를 다 쓰지 아냐는 이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상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나를 파송, 여러분 저를 파송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서 거기에 영적인 붕의 현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1박 2일이지만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는 거 보면 나도 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 왜 이렇게 은혜가 있는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강의인데 왜 이렇게 은혜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목회자들이 영적인 어떤 자긍심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목회에 힘 얻을 수 있는 동료를 받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에 감사해서 평생 앞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 나는 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반 목회만 것이 아니고 가서 시간을 정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그 가운데서 성경도 기록했습니다.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 14권을 기억해가지고 신약 성경 절반을 기억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이 수고했다면 흘리는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어떤 이제 약간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따끌바에 큰 태풍이 왔었을 때 감옥에 죄수들이 있잖아요. 막 죄수들을 가만 놔두면 다 감옥에 죽잖아요. 누가 먹고 주지 않는데. 근데 거기 책임자가 교도 소장이 이 죄인들에게 말했대요. 지금 태풍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석방한다. 대신에 태풍 끝나고 불꽃 끝나면은 너희들을 다시 감옥에 들어와라. 딱 이렇게 했대요. 난 너희들을 믿는다. 풀어줬대요. 대부분 2명인가 안 되고 다 들어왔대요. 왜? 자기들이 믿어주니까. 감옥에다 그대로 가둬놓으면 이 사람 죽잖아요. 썽성한 사람도 먹을 것이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분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이게 때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이 풀어지면 막 난리가 나고 말까 어차피 세상은 난리 나기 때문에 이들도 좀 먹고 살고 자기 가족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믿어줄 때 그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믿고 따라. 내가 죽을 것인데 이 교도소 소장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교도소장이 우리에게 당부를 했구나. 복구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너라. 도망갈 수도 있지만 배 타고 도망가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 됐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잠깐 살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다가 오냐? 가서 복음 전하고 오너라. 복음이 다 전해주고 삶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 우리에게 그 은혜, 정말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의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피의 희생을